이제 이어서 바로 말씀 선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드디어 지난 10번째 사람이었던 나사로에 이어서 11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살던 우물가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을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요한복음 4장, 본문이 길죠. 3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마시고 13절과 14절만 읽고 또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11번째 인물입니다. 읽어볼까요? 제목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11번째, 더 나은 것을 얻은 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나사로 했듯이 글쎄요,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 우리들이 너무나 익히 알고 있고 또 유명한 성경의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눌 것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4번을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 번으로 다 끝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여유있게 하지만 깊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에 도마리아에 다니니라. 배경을 잘 알아야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핵심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를 깎아도 뭐가 중요하지? 안에 내용물이 과육이 중요하지 하고서는 얼렁얼렁 깎아버리면 그거 껍데기 그냥 버려지는 것이지만은 사과 껍데기도 어떻게 깎으면요? 이쁘게 깎으면은 그걸로 토끼 모양 사과 만들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못해야 배경도 귀하게 여기시고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거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참 많이 줍니다.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사실은 1절과 2절은 논외로 해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냐, 확대되고 커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기다리는 이들에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보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보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급함과 갈망함이 아주 폭발적으로 뺑뺑하게 차올라 있었는데, 그때에 누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전했던 말이 빵빵하게 차올랐던 그 풍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빵 터뜨린 거였거든요. 수많은 이들이 와서 뭘 했던 것이냐?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더 못했다는 것이냐?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냐면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가 지금의 나보다 더 못하신 분이시다. 크신 분이신데 그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했는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 우리가 기다렸던 단순히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을 보니 그가 참으로 누가 보내신 이 같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이 되긴 했지만은 예수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메시아라는 확신이 이 사람들에게 막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서 있었던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뭘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나라의 메시아이겠지만 우리로 하자면은 우리의 인생의 메시아겠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우리의 존재의 구원자를 그토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은 다음에 누가 나오는 것이냐?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한 명만 있지는 않았겠죠. 수많은 사람이 살았겠지만은 만난 사람은 누구였느냐? 한 명이 우선은 만났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갈망하는 사람. 나에게 그런 메시아가 필요해. 나에게 그런 구원자가 필요해. 배고픈 사람이 뭐를 찾고요? 밥을 찾고요. 목마른 사람이 뭐를 찾습니다? 우물을 찾습니다. 똑같습니다. 배부른 자는요 절대로 뭘 찾지 않느냐? 음식을 찾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우물을 찾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그분 없어도 살만합니다. 나 그분 없어도 그렇게 목마른 것 없습니다. 갈급한 것 없습니다. 갈망 없습니다. 라는 이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 귓고막을 뚫지 못할 것이고, 귓고막이요? 아무리 말해도 그 마음 벽을 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또 허락하시느냐? 고난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럴 때였고,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수가성에 살던 그 여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못한 사람이느냐? 사실은 갈망이 있는 사람,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3절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이제 지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저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그냥 길쭉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은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로 헬몬산에서부터 흐른 요단 강이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 이상하죠? 요 갈릴리가 흐르고, 갈릴리가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이쪽에 갈릴리. 그리고 밑에 유대가 있습니다. 유대.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요단강 요 건너편에 데카폴리스 여러분 들으셨죠?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그냥 갈릴리, 요단강, 데카폴리, 유대. 그래서 어디로 가셔야겠는지라 3절에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로 가려면 유대에서 요단강을 못해서 건너서 데가볼리를 통해 다시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어디를 거치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이유가 있는데, 원래는 한 땅이지 않습니까? 한 땅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에 아수르의 왕이 정책을 써서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하게 하느냐? 당연히 살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나겠냐면은 그 안에서 이제 혼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못하게 하는, 옅게 만들고 지워내려고 하는 정책을 그렇게 쓰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못하게 되느냐? 혼혈인이 되는 것이죠. 정통인이 아니고요. 이후에 헬라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혼혈인인 겁니다. 혼혈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방의 신상들과 우상 숭배까지도 가져오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이 혈통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까지도 못하게 해버리냐, 지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한 것이냐? 혼혈 잡종인 겁니다. 혈통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혼혈 잡종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취급했다고 했냐면은 개화같이 취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개화같이. 저 더러운 것들이야. 저 혼혈들이야. 저 잡종들이야. 그래서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굳이 어디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사마리아를 여기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는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거는 필수를 말하는 겁니다. 필수. 반드시입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실 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꼭 어디를 통과하셔야겠는지라. 꼭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존재냐? 청개구리죠. 반항합니다. 야, 전부 다 못하는데, 전부 다 그냥 그렇게 가는데 뭐라고 욕하면서 에휴 저런 것들 하면서 가는 것이 그들에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굳이 예수님은 못하셔야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내가 꼭 거기로 가야겠는지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은 예수님의 이 4절 말씀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에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그런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대부분은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하겠지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못할 것이냐? 나을 겁니다. 학교에 왕따 한 명 있으면은 왕따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도 못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같이 왕따 취급하는 것이 더 편하고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감하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참 용감하신 분인 것이죠. 그는 굳이 돌맞을 짓을, 굳이 욕먹을 짓을, 굳이 불편한 짓을 굳이 하시는 분이 누구셨느냐?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굳이 하는 사람인 겁니다. 굳이. 야, 굳이 뭘 그렇게까지. 근데 굳이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일반적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만약 일반적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답지 못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그냥 일반적이죠, 여러분.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죠. 저를 따라서 한번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굳이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굳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다 여기시면 돼요.
아유, 아무개 집사님 뭘 굳이 그렇게까지, 그럼 내가 못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뭘 굳이 그렇게까지, 그럼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굳이 그 길을 지나가 주셨기 때문에 수가성에 살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나와 같은 이의 삶에 걸어와 주셨기에 그분이 나를 지나치시지 않고, 그분이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분이 나를 그냥 통과하지 않으시고, 굳이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셨고 나의 존재를 만나 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무엇이 생기느냐?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내 스스로가 굳이 나에게 왜 당신이 라는 말을 할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여깁니다. 나 정도면 찾아올 만하지. 나 정도면 만날 만하지.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너를 만나야겠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어. 그러면 주님, 굳이 당신이 왜 내 집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내 집이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단 말입니까? 나를 만나 주신단 말입니까?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시오. 초대하겠소. 한번 오시오. 놀러 오시오. 가도 되고. 그러나 당신이 굳이 우리 집에 오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가신다고 하면 너무 못할 것이냐? 아쉬워할 겁니다. 굳이 오셨는데 벌써 가셔요. 그러나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가시오. 예배가 끝납니다. 주일날 길고 길었던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께 뭐라 하고, 빠이빠이, 예수님 잘 살아요. 난 갈게요. 그 사람은 예수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은 비록 긴 시간 예배를 드렸기에 몸 피곤하지만, 육체는 피곤하지만 아쉬운 겁니다.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남습니다. 예배당에. 그것도 아쉬워서 어떻게 하느냐? 모시고 어디로 가는 겁니다? 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십시오. 굳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발걸음을 이해한다면,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일부러 이 요한이 지금 배경을 밑자락을 깔아 넣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마리아에 뭐가 있었다?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가라고 하는 성이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못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어디냐면은 세겜입니다. 세겜 땅.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무엇해라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처음으로 정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세겜 땅이에요. 세겜. 이게 세겜 땅이에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 이겁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그 세겜 땅이 어디냐? 팔레스타인이다. 지금 한참 시끄러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죠. 지금은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남아있고 예배당에 서 있거든요. 근데 성지순례를 하러 가기는 어렵죠. 분쟁 지역이라서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가 이제 세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근데 여러분, 땅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땅 감사합니다.
요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 이 땅에서 나는 사는데 당신은 어디 가셔요? 이 물음이 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했죠. 너희들은 그 땅 들어가라. 하나님이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할게. 근데 누구는 안 가?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그 땅 약속했으니까 줄게. 근데 누구는 안 들어간다. 나는 안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은 당신 같이 안 가시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야 드디어 누가 안중이 없는 거냐? 하나님이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게 불편했던 거냐? 모세는 불편했던 거예요. 당신이 안 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다며. 그래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에도 나오고 나중에 성경 보면은 그 세겜 땅이 있고 그 양옆으로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심이라는 산과 에발이라는 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지금 제가 밑자락 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다 나와 얘기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이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리심산에서는 지파가 12지파였는데 둘로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6지파는 에발산 위에 세웁니다. 세겜 땅을 가운데 두고 하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리심과 에발이 하는 것은 저주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축복이요 행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에발선이 저주받은 산은 절대로 아니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선자면 어디에 쓰시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리시면 당연히 그렇죠. 사람 마음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을 뭘로 했냐? 성산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너네들은 뭐잖아. 혼혈 잡종이잖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도 뭔 하고 싶고요. 자기들도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성소를 어디다 짓느냐? 그리심산에 만들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곳은 어디다?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심산 그곳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고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 있고 사마리아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 안에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오메. 그래도 한국 사람 이름 안 나오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잖아요 여러분? 이삭이잖아요. 그냥 또 여기 또 뭐 야곱 나오고 여기서 나오니까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독자 이삭이었고 이삭이 아들을 낳죠. 누굴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렇지? 야곱. 그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유산이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로 그 야곱의 유산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냐? 요셉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누구에게로 온다는 것이냐? 우리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 혈통을 따라. 그래서 나중에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 이제 보니까 뭐네? 예수를 보고요. 당신 왜 선지자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예배할 곳이 있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야곱의 우물,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줬던 이 우물자리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상징이라 이겁니다. 이곳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진짜 이루어졌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야 거기는 무엇한 땅이야? 저주받은 땅이고 아무도 우리는 정상이면 거기 안 가는 거야. 비정상들만 거기 가는 거야. 근데 가장 지극히 정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어 비정상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어 그들이 개들이 사는 곳이라 여겼던 그곳으로 침입 못하십니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주님의 자리는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물론 깨끗한 곳에 주님을 모시지요. 그러나 주님이 관심이 가시는 곳은 어디냐? 아픈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애 깨끗하게 입히고 깔끔하게 씻어가지고 학교 보내려고 그래요.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 뭐 하나 다 묻어 있어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그 정도 괜찮지 하고 보내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죠. 아버지, 근데 정상이면 어떻게 하느냐? 띄워줘요, 안 띄워줘요, 여러분? 깔끔하게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놨는데, 집에 왔는데, 여기 살짝 생채기 났어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엄마, 아빠 있어요? 너도 이거 왜 이래? 어디서 그랬어? 애는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그게 못한 거냐? 그게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죽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너 어서 그랬냐, 원준아? 너 어서 그랬는데 여기 그렇게 가슴이 멍들었냐? 너 어서 그랬는데 거기 상책이 났냐, 가슴에? 누가 그랬냐? 우리는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게 막 걸리는 거냐? 그러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온 거 온갖 건 묻히고 댕기죠. 여기도 묻히고 여기도 끼고.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들어온 거 다 묻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못한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인 것이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더러운 것과 생채기 난 것을 무엇하기에 급급하냐? 가리기에 급급해요. 우리의 다른 것들로 해결하고 괜찮은 것처럼 신용하는 것에 급급해요. 예배 자리는 뭘 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냐? 예배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의복 잘 입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나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 옷은 깨끗하게 입고 와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겠지만 실상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처투성이요 오물투성이인 게 바로 나입니다. 이거 나 까발리면은 나 그 순간 뭐 되는 거냐? 사마리아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다 까발리면 나 사마리아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덮어놓고 있는데 주님은 오실 수 있어요? 그겁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기꺼이 가신다 이겁니다. 근데 안 까발리면요? 못 가셔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용하지 말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까지 신용하지 말자. 무슨 신용이에요? 문제없는 신용, 깨끗한 신용, 괜찮은 신용. 사모님, 제가 시선이 분산돼요. 신용하지 마세요. 신용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무엇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한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무엇하셨더라? 피곤하실 때. 예수님이 피곤하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셔요? 피곤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거죠. 예수님은 아무리 걸어도 못하지 않으시다. 피곤하지? 그럼 예수님은 이상하네요. 시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거든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못하다고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날아오를 것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것이 없고 피곤해가지고 우물터에 앉아있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듣고 배우실 때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뭐가 아니냐, 철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인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을 가지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느냐? 초인이 되고 철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야 괜찮은 신앙인이고 성공한 신앙인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건 어디서 배운 것이냐? 그거는 세상에 자기 개발해서 배운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사모하고도 갔다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교회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 가운데에 위대한 교회는 무엇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나 무엇하잖아요. 좋잖아요. 위대한 교회 되어야지.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고 하다 보면은 그거 무엇한 거구나. 그거 틀린 말이다. 여러분, 위대한 자가 있게 되면은 무엇한 자도 있죠. 위대한 자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누가 생기느냐? 위대하지 않은 자가 생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시냐? 성서 일과를 여러분이 매일 꾸준하게 들으셨으면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선대하라 하셨거든요. 그들은 위대해요, 위대하지 못해요? 그럼 위대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미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으시냐? 관심이 있으셔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는 위대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데요? 위대하지 않은 것에 관심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요. 위대하지 않은 십자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죽는단 말이냐?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냐? 그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위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는 위대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말밥통에서 태어나시냐 이겁니다.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냐 이겁니다. 그러니 그는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위대하지 않은 존재라 여기면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하는 것이냐? 거리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하느냐? 믿는단 말입니다. 믿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위대한 걸 추구해요. 위대한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성경 어디든지 찾아보세요. 하나님에게 위대하라고 하셨는가? 요구하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것이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거룩한 건 위대한 것과 틀려요, 여러분. 위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위대하지 못한 걸 만들지만은 거룩한 것은 못하느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무엇하게 만드느냐?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거룩이거든요. 차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무엇하여 주시는 것이냐? 찾아와 주시오.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벽을 세우려고 선을 그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교회야. 그럼 다른 교회는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풍적인 인기를, 기독교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가보라고 해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가보라고 해서 순종하며 갔는데 한없이 실망을 하고 왔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유명합니다. 성은 전시시고 마지막은 훈시시고 그분을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봤는데 그분은 항상 양복을 이렇게 입으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걷으셔요. 이렇게요? 그렇죠,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 보면서 특이하다. 저를 아시는 목사님이 있죠. 저희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넌지시 하시는 말씀. 원준아, 잘 봐. 배우려면은 저 사람이 하는 몸짓, 의복, 저런 걸 다 못해야 되는 거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걸 보고 논문 내가 안 쓰고 남의 논문 땄으면 뭐라고 하죠? 표절이라고 하죠. 그런 걸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왕 표절할 거면은 좋은 사람 논문이나 표절하면 몰라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는 항상 그분이 개방적인 분이죠. 제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딱 하는데 뭐라고 해요, 사리? 반듯하게. 반듯하게 봐요. 그분이 앉아서 2층 저 뒤쪽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뒤쪽에 앉으시는 성도님들 보고서는 제가 손가락질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위에 큰 예배당인데 저 위쪽 2층에 앉으시는 성도님 목사님들 보고서는 그분이 한참 하다 그래요. 앞에는 거의 추종 세력들이 앉아 있으니까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구경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러니까 평생 조그만한 교회나 하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서는 그게 뭐냐,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위대한 것이 있으면은 선을 그어요. 위대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들은 위대하지 못한 것이 있어야 자신들이 존재해요. 위대하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위대함을 증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상급으로 가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그분은 위대한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보고 그분은 위대하셔 그러지만은 그분은 그 위대함을 강요하는 사람들로부터 늘 못하셨느냐? 떠나셨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산으로, 강 건너로, 그분 항상 떠나셨어요. 그리고 위대하지 않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 곁에 못하시느냐? 앉아 계셔요. 왜냐하면 그곳이 그분이 계셔야 될, 또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자리였고, 그곳이 피곤한 자신의 육체를 못할 수 있는, 쉬게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이 죽었어? 기도 안 하는구만?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구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전에 그가 왜 피곤한가는 물어봐야죠. 얼마나 그랬으면은, 얼마나 지쳤으면은 그리 됐습니까? 우리 앞에 손님과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고됐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게으름의 발로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도 무엇 하셨었지? 피곤하셨지? 주님도 쉬고 싶으셨었지? 주님 나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참 복되겠습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무엇이 되었더라? 6시쯤. 여기는 때가 6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자면 정오를 말합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무엇할 때냐?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가장 뜨거울 때, 바로 그때가 6시쯤이었습니다.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시쯤 되었다 했을 때의 정오 때는 인적이 항상 무엇하냐? 드뭅니다. 왜냐? 제일 무엇하니까.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껍데기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다 했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돌아서 갔지만 이유가 있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오해들, 왜곡들, 버려진 땅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그런데 그 곳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우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야곱이 판 우물과 그 우물을 요셉에게 주었던 약속의 상징인 세겜 땅의 그 사마리아 안에 있었다. 버려진 땅 안에 그 약속의 땅에 있었고 메시아가 그 땅에 못하여 주셨다?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그곳에 못한 정오가 되어서 아무도 인적이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그 우물 곁에 앉으신 그 상황과 그 배경은 가장 열악하고 가장 우리들의 눈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열악하고 거기에 누가 계셨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 왜요? 묵상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마리아가 있고 수가 성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정오의 때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때가, 외로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굳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수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마칠 텐데, 교회 평상시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주 오시진 않으니까 항상 교회 문, 그냥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일 보지 않는 한은 그냥 교회 문은 열려 있고, 그런데 주중에 저도 인간이니 들어간 게 있으면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있길래, 그럼 보나마나 누구시구나, 큰 사모님이시구나, 어머니 저기 있어요. 근데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계세요. 그랬어요. 말할게 안 할게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죠. 나중에 나가서 봤더니 뭘 놓고 왔어요. 팜플렛을 놓고 왔어요. 저기 차별금지법, 뭐 서명운동. 제가 받아서 없애버렸는데, 제가 하고 나서 생각 들었던 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잖아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와, 내가 그냥 못할 걸. 응대하는 건 좀 그럴지라도, 내가 만약 다시 그분이 온다면은 못하리라. 이런 거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박대하지는 않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사마리아인 사람들, 수가 성과 같은 사람들, 우리들 보기에 피하고 싶은 존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굳이 가야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굳이 가셨을 때에 멀쩡하신 것이 아니라 피곤하였지만은 예수님이 결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의 희생과 피곤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 주를 사신 이후에 다음 주에 오시어서 사마리아 이야기를 더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은 것을 느끼시고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